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증인 권세 받을 종 나오라. 이제 어젯밤 설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어젯밤은 말씀 권세 받은 종 나오라예요. 오늘은 증인 권세 받은이 아니고 받을 종 나오라예요.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나가지만 증인의 권세는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 권세 받을 종 나오라. 그래서 이 발음이 좋아요. 을인지 은인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발음 좋은지. 시작. 증인 권세 받을 종 나오라. 꼭 거기서 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자, 증인 권세라고 하는 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 지금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인의 권세, 증인의 권세,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받을 종 나오라. 그럼 증인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같이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케 하는 권세를 이름하여 증인의 권세. 근데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두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 모세가 행했던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를 동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 모두가 받는 권세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권세, 모세 같은 권세가 합하여져서 마지막에 사명 감당할 종에게 주시는 권세가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럼 이 권세를 받을 종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 증인 권세 주신다. 아멘.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건 어떤 기한이 되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내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년 있으면 2학년 되고 또 1년 있으면 3학년 되듯이 시간이 가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자격의 첫째가 뭐냐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에요. 먹은 종, 그 종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작은 책, 바로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말씀이 하나로 작은 책인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렇게 접해졌을 때, 들려졌을 때, 읽어졌을 때 이게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달다고 하고 이 작은 책이 최고라고 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이걸 버리고 가더라고요.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은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지. 거짓.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부정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라야 그 종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고는 절대로 정인의 권세도 말씀의 권세도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에스겔 선지는 뭐라고 하죠? 두루마리를 배에다 창자에다가 가득히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는 데 있어서 오늘 먹고 내일 바로 정인 권세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도랑아리 6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그 6 도랑아리에 갖다 이렇게 채웁니다. 물을 붓자마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분 물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지러 온 물은 뭐예요? 물이죠. 그러면 먼저 분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결과가 됐죠. 이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불 때는 금방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을 다 부어서 아구까지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니까 주님이 이제 떠다 주어라 이 말 떨어지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복음을 수년 동안 받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왜 최상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아직 변화가 없나요? 당연히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아멘. 290장 찬양하고 권세 받은 종 되게 해달라고 풍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90.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전하는 저는 그럼 옛날에 신이 됐어야지. 저도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어서 가끔 못 참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엄청난 걸 참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노란 냄비에 물 끓듯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일이 겹쳤을 때 막 힘들고, 그래서 몸에서 냄비 물이 끓어야 되는데 몸이 막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직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 자꾸 인간 됨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어떻게 먹고 있는 걸 평가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는 걸 평가하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정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도랑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니까 주님이 떠다 주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인간 됨됨을 평가하지 말고, 말에 실수하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 같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표정이 찌그러졌다고 평가하지 말고, 밥 먹을 때 여기다 뭐 좀 붙였다고 평가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뭘 꿀같이 먹는 거?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 그걸 평가하라. 그걸 평가해요. 아멘. 오늘 그런 사람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인 권세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이라는 이 책을 꿀같이 먹었느냐는 거예요. 다른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그 사람 환경이 좋으냐, 목사냐, 전도사냐, 강도사냐, 평교인이냐를 논하지 않아요. 작은 책이라는 이 책을 의심 없이, 다른 생각 없이 꿀같이 먹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건에 맞으면 그 종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냐 못났냐 학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오직 하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은 그 장본인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두 번째, 청량받은 종 정인 권세 주신다. 이번에는 뭘 받아야 돼? 청량받은 종.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청량받아야 돼. 정인의 권세가 나가려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청량을 받아야 돼. 그 청량은 어떤 거냐? 세 가지인데,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냐. 심령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내 속에 뭘 만들어내냐면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제단이 있어야 돼. 제단이 뭐냐? 구약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 제단이 심령에 있냐는 거예요. 자, 심령의 성전은 말씀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된 그 위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애굽 땅 중앙 제단이 부르짖는 제단이 심령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는 심령의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 경배하는 자는 옛날에 제사장 같이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의 심령을 청량하고 그 청량에 합격된 종에게 청인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이루어졌는지 청량하고 그 청량 받은 종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나면 그 말씀이 이 심령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가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은 책으로 채워지고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 이게 완성이 되어져 가면 그 속에서 올라오는 말과 그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장이나 위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 그런데 이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가 이루어진 사람은 본래의 모습이 현재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안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이 뭐야? 안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량받은 종은 안도 겉도 같은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청량받은 종, 정인 권세 주신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정인의 권세를 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갖고 처신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세 번째, 검열 받은 종, 정인 권세 주신다. 이제 첫째보다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죠.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세 번째는 뭐 받은 종? 검열 받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이런 엄청난 정인의 권세를 주셔도 이가 바로 할 수 있는지를 검열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할렐루야. 검열하시는 거예요. 검열. 자, 검열은 왜 하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다면 말씀이 무장돼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무장돼 있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무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성경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장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는 거지 무장이 아니에요. 말씀의 무장은 뭐냐?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말씀 무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감정을 상했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해서 이 복음을 내팽개친다. 이거 안 할란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니까 나 이거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변함없이 갈 수 있어야 이게 말씀 무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여기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생활에서 그렇게 못하는 건 이는 말씀 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말씀 무장 바로 됐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 바로 돼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쫓아갈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무장됐는지 검열해 본다. 그 다음에 사상이 무장됐는지 검열해 보는 거예요. 사상. 이 말씀으로 죽을 수 있는 사상. 이 말씀의 절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해 보는 거예요. 검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아멘 안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사상검열, 사상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상검열.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지 사상을 검열하는 거예요. 신앙을 검열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를 검열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의 일선에 내놓았을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검열해 보는 거예요. 검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에 합격된 종,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 키를 누구한테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겨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맡겨요? 그러죠? 네.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어마어마한 증인의 권세를 주실 때 검열해보고 그분이 인정이 될 때 증인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작은 책을 먹여보는 때요, 또요 청량을 받게 하는 때요, 검열해보는 때예요. 아멘.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주시지만 증인의 권세는 너무 어마어마한 권세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해. 네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 증인 권세 주신다. 아멘. 자, 첫째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 둘째같이 청량 받은 종, 셋째같이 검열 받은 종,
여기까지 오면 네 번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을 여기에 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검열을 끝내고 인정하는 표를 여기다 찍어줘요. 이게 뭐냐? 합격 증서예요. 합격 증서. 합격! 이렇게 딱 찍어줘요. 할렐루야! 시험에 합격되니까 합격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도장을. 그런데 서류에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마에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에다 찍어줘요. 자, 다 같이 옆에 이 사람 이마 한번 보세요. 뭐가 찍힌 게 있는지. 응? 찍힌 게 있어요? 찍힌 게 눈에 보이면 가짜예요. 보이면 가짜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그게 진짜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야요.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는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너는 특별한 소유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하신 표예요. 지명하신 표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하나님이 도장 친 사람, 하나님이 이마에 인정하는 표를 한 사람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걸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여기다 이름을 딱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두 개를 여기다가 딱 쌍으로 써놨어.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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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것이 있도다. 이게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성전 문 앞에서 늙은 자부터 다 진리와 말씀에 맞지 않는 자는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주셔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종들에게다가 엘리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라. 주시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지금 쓰여지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받은 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쓰여지는 거고. 이해하셨죠? 다섯 번째, 다시 예언하는 종, 증인 권세 주신다. 자, 그럼 증인 권세는 언제 쓰여지느냐? 다시 예언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한 지파에 1만 2천, 12지파 14만 4천이 이제 나옵니다. 14만 4천 마지막 베냐민 지파 1만 2천 수가 딱 차는 날. 그럼 무슨 수도 완성돼?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한 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나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채워지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1만 2천이 채워지면서 마지막 12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 1만 2천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요 14만 4천이 완성 딱 되면 14만 4천이 전 세계로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이유도 14만 4천이 넘어서서 지금 20만 되니까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옷 입은 무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흰옷 입은 무리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허겁지겁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압박과 고난이 있고 그러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1260일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을 왜곡되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되게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가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대로 해야 돼요. 10년 전에도 요대로, 지금도 요대로, 앞으로도 요대로 해요.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14만 4천 수 채워지면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다시 예언이 별거냐? 요한계시록 전하는 게 다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계시록을 하시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맞은 종이 나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고 다시 예언은 그야말로 주의 재림을 알리고 세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라면 1260일 동안 하는 게 다시 예언. 11장 3절로 6절에 1260일.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건 이는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예언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예언은 1260일 동안 하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1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다시 예언하는 동안 인맞은 종은 전 세계에 굵은 베옷을 입은 것 같이 회개 운동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육지를 밟은 것 같이 5대 양 6대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이 나가서 외치는데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이런 종들이 다시 예언을 외치는 종들에게 바로 증인의 권세가 바로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권세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사고를 내겠어요? 일을 잘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하려고 그랬느냐? 50대 50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잘 전할 확률 50%, 잘 못 전할 확률 50%.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국 세미나에 가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면, 불을 토하는 강의를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종, 증인 권세 주십니다. 바로 지금은 왜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냐? 우리가 사고 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바로 저녁에 한국은행을 털어버리면 어떡해? 가가지고 금고를 그냥 빼갖고 불로 녹여가지고 문 열고 들고 나와버리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주시는 증인의 권세는 자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대적을 위압시켜서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서 흰옷 입은 무리를 건져내고 살려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속상하고 안타까워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러므로 오늘 밤 증인 권세 받을 종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에 7년 풍년 들어 양식을 저장해 놓으니 7년 흉년 때 그 양식이 다시 나온 것 같이 작은 책이 들어간 만큼 다시 예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멸시와 천대, 오해를 받고 살 때가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고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한번 설교하면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며 회개하고 중생하면서 따라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예비초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지고 신이 내리고 입에는 말씀, 손에는 능력, 심령에는 성전, 몸에는 체질의 변화가 와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정인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오늘 밤 그 사실만 인정되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결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나올 때다. 지금은 어떤 종이 나올 때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나올 때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나오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조강님 하시는 그날에 쓰시기 위해서 흠없이 보장해 주시옵소서. 물질들인 종들 물질로 갚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종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